부르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넘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생과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주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이 시간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진실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모든 선한 것에 대해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함께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높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
놀라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어 주시어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복된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당한,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시간들,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순간들, 진실보다 거짓을, 사랑 주는 것보다 사랑 받는 걸 좋아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학년이 시작하는 1월입니다. 새로 청소년 입으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기대 반 우려 반 걱정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슈 준비로 긴장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2, 3학년 친구들, 많은 유혹을 잘 극복하여 새해 세운 새로운 계획들 모두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사회 모든 곳 속히 정상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특히 뜻하지 않은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특히 윤경찬 선생님께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클레시아 찬양대 주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찬양 드리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라는 의미의 이 루머라는 말은 요새 특정한 사람들을 웃게도 만들기도 하고 울게도 만들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가 그랬다더라 라는 이 카더라 통신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루머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러한 소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루머는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루머의 당사자들의 말보다 루머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들에서도 이러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원래 있었던 그 진실보다는 그 루머를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사회적인 유명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루머가 존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보고 쟤는 굉장히 부자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애래,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제가 이번에 누구에게 과외를 받아서 저렇게 성적이 오른 거래 라는 그러한 입소문들이 바로 루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은 사실일 때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때도 있어요. 이러한 루머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루머가 들려왔을 때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 말이죠. 바로 이 루머의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듣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루머가 하나 등장했어요.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이다 라는 그러한 루머였죠.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 덕분에 모든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온 이스라엘을 떠들게 만들었던 그 동방 박사들의 말, 메시아가 드디어 나셨다라는 그 말의 주인공의 나이와 이 요한의 나이가 엇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입니까? 그러자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저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 사람이 그런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야. 요한이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요한이 가르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이 그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과는 다르게 볼품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그 성전에서 자신들과 대적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 본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 말도 안 되는 표적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가 그저 허풍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생각이 조금 다른 생각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라는 이 루머의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묻기로 결심했어요. 예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루머의 당사자이셨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했죠. 거듭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또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하시죠. 당신이 이스라엘 선생님으로 이스라엘에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내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즉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하는 딱 한 문장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대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자신들만이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전달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분명히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서로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 또한 서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 즉 정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현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야, 예수님께서 메시아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알았고,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들은 사람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또한 우리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인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일을 믿기보다는 땅의 일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좋은 길임을 알매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 친구에게 제가 한번 교회 함께 다니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알아. 나도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신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지금 하는 내 모든 일을 그만둬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쩌면 죽기 전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부터 믿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너무나도 험난한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굳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보다, 예수님이라는 빛보다 어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하늘의 일보다는 땅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그건 매주 반복되니 내 성적이, 앞으로 내가 얻을 직장이 훨씬 더 중요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나이가 좀 더 들고 나서 생각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내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건 싫어하시는 일임을 알고도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악함,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으로는 어둠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인 세상 속에 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꽤나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무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곁에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빛보다는 어둠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가는 길이 좋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 버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지만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는 기적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일보다는 하늘의 그 일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이브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 우리가 빛을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서 더 드러나는 법이에요. 빛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파묻히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코로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놓치게 되면 안 되는 거 잘 아시니 주님 이해해 주실 것이요. 이런 말로 하나님을 피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어둠이 우리의 곁을 떠날까봐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우리 곁을 떠날까봐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다 하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주 어렸던 다윗을 통하여서 그때 가장 강했던 용사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더 새로운 길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며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둠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주님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일을 믿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의 힘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 목요일 평택에 있는 화재의 사건으로 3명의 우리 소방관들이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석 소방위, 박수동 소방교, 조우찬 소방사님께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 남편이었고 누구 자식의 아버지였고 딸이었고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한 또 그 직장의 동료 가운데 또 그렇게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화마 속으로 들어간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화마 속에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들어간 3명의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그들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들을 보다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소방관들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조금 더 그 위로의 말과 조금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목요일 이영석 소방이, 박수동 소방교, 조우찬 소방사님께서 임무 중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늘 희생을 감수하며 노력하였던 그들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잃은, 아들을 잃은, 신랑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빠진 그 가정 안에 슬픔이 멈추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언제나 지켜주시옵고 우리 또한 늘 그들을 기억하며 응원하고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안녕. 네. 오늘부터 이제 제가 광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사항이 좀 많은데,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좀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광고를 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주일 저녁 5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성찬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그리고 이제 고등부에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층에 내려가시면 이제 나가시다가 성찬 키트를 받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챙겨서 오늘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성찬 예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중에 이게 각 가정에 우편으로 이게 배달이 됐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정 예배지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총 이제 2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지니까 아버지 어머니랑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드려도 좋고 가정 예배를 꼭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집에서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를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반편성 안내인데, 네. 혹시 지금 이게 1학년 1반, 2반, 3반이거든요. 여기 혹시 자기 이름이 없다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온라인에 혹시 여기 자기 이름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거나 아니면 연락처가 지금 없죠. 제가 따로 어떻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 여기 이름이 없는 친구가 혹시 있으면 이 광고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 청년부가 아니죠. 청소년 2부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박수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소개 한번 해주시죠. 고등부를 섬기게 된 이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지금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더 만나서 친해져야 또 얘기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다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가실 때 간식을 꼭 챙겨서 나가시면 되고,
꼭 이 간식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많은 걸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꼭 나가는 길에 하나씩 챙겨가시면 되고 1월 한 달 동안은 매주 간식이 준비될 거예요. 일단은 그 이후는 여러분의 이제 리액션을 보고 우리가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왜 지금 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에클레시아 찬양대 지금 보이시죠? 예, 지금 사전 소통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에클레시아 찬양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침에 연습하고 또 이렇게 성가대, 그러니까 찬양대로 예배 중에 이렇게 찬양했는데 같이 찬양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꼭 각 담임선생님이나 여기 있는 이소연 지휘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광고 진짜 많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하루에 5장씩 읽게 돼 있는데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대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청년들을 생각해 보거나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전에 꼭 이대로 못하더라도 하루에 꼭 한 장이라도 성경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5장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는 친구들은 이 바깥에 공동체 성경 읽기 교회에서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이 팜플렛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달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도 끄지 않았다면 다음 주에 꼭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